3장 27절부터 볼까요? 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의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아멘.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가치가 있다는 것은 그게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름 그 평가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에서 어떤 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뭐 자랑할 게 많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바라보실 때에는 어떤 관점으로 보신다 했나요? 하나님의 인간 세계를 바라볼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다 무가치한 것들만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죽은 자들의 세계고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세상에서는 어때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가치 있는 걸 이렇게 나름 정해놨어요. 또 사람의 본성 자체가 어떤 가치 있는 걸 추구하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가치는 이제 마귀에 의해서 다 설정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인간들 세계에서 가치 있다라고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핵심적인 것은 보통 세 가지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보통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떡의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아파트가 있고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 생존 문제 해결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자랑거리를 삼도록 인간을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그 돈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어디에 살고 돈이 얼마가 있고 그럼 훌륭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성품은 개떡 같아도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부자면 또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모여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쁘다는 둥 뭐 정말 흔히 말하는 개새끼라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일단 그 앞에서 다 머리를 조아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좀 나쁜 말을 들어도 개처럼 벌어서 뭐라죠? 정선 쓴다는 말처럼 개처럼 벌어서 그걸 욕을 할지언정 다 우리는 그걸 또 부러워하거든요. 돈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떡의 문제, 그 돈의 문제가 보통 자랑거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남보다 다른 능력의 문제.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남다른 어떤 능력 자체가 또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의 그 끼도 뭐 자랑거리죠. 그리고 그 예능인들, 그 스포츠하는 분들의 어떤 축구하는 그런 기술도 자랑거리고 남다른 능력을 보이면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러니까 다 망해가던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전국 1위를 만들었다. 그럼 그것도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나의 남다른 능력이니까 세일즈 능력, 그 판매 능력도 또 굉장히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삼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권세의 문제, 세 번째는 권세가 높으면 자랑거리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무슨 뭐 구청장 출신이고 우리 집안에 뭐 국회의원이 있고 뭐 그런 다 이제 알게 모르게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좀 힘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 뭐 그 집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뭐 큰아버지가 뭐 저기 높은 장관이야. 그럼 또 알아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집안에 뭐 아무도 없어. 뭐 검사도 판사도 없어. 그러면 좀 힘없는 집안이라고 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랑거리를 이제 마귀가 심어 놓은 가치관이에요. 그 떡의 문제,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로 이 땅의 자랑거리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귀가 인간들 배후에 숨어서 사랑하는 자랑거리가 뭐냐면 윤리의 문제예요. 윤리.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간디라는 사람이 뭐 비폭력 무정, 그래서 그 남다른 어떤 윤리적인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또 사람들은 나름 존중해요.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사람 속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양심이라는 법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있지만 양심의 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법으로나 율법으로나 다 사람들은 이제 거기 매여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양심껏 살고 싶은데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은 손해를 봐도 양심껏 살아. 나는 정말 돈 때문에 비굴하게 양심을 숙이는데 저 사람은 가난해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 선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의 하나의 선망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흔히 요즘 말하는 이제 어떤 그 종교인들, 성직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 마찬가지죠. 자기들은 이 땅의 그 부와 뭐 명예와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그 모든 부경화를 버리고 저렇게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아주 고고한 길로 간다라고 해서 또 존중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일부죠. 요즘에는 뭐 중들도 뭐 술판 벌리고 다 그런 시대고 목사들도 다 뭐 이 땅의 부경화 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덜하지만 알게 모르게 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막 고용하는 사람들을 높게 쳐주는 그런 또 문화가 또 있어요. 산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다 그 뭔가 자랑하는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어떤 뭐랄까요, 나름의 자기 부인의 길이죠. 율법을 지키고 일에 2번씩 막 금식하가면서 그리고 뭐 따박따박 11조를 들어가고 그리고 뭐 구제를 하고 나름 선행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를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게 이제 유대인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살고, 우리는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뭐 간음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것이 유대인의 자랑거리였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였죠. 그것이 옛 언약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의 세계에서는 율법을 많이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이 주어진다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실제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하는 것이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아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큰 테마예요. 율법대로 지키고 살면 축복이고, 율법을 하지 못하면 저주고. 이게 율법의 큰 테마인데 결론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대로 살았나요? 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민족 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율법을 주신 취지는 율법대로 살아서 축복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새 언약은 어때요? 새 언약은 누가 세웠다 했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자 27절을 제가 먼저 볼게요.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다음 보세요. 한번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아멘. 여기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의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자기의 행함으로 말씀을 지켜서 자기의 죄를 속함 받는 것, 이것이 기본 테마였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 너희들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율법은 너희들이 몽땅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지 율법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시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 확정이 됐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행위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떻게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한 전체는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원받은 증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증거가. 예수 십자가를. 네, 다 믿는다고 예수 피. 그렇죠. 예수의 피를 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사람이 구원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그의 말이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인식 가운데에서 구원된 사람과 구원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 예. 성령. 그렇죠. 그것도 맞죠. 예. 근데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게 되는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안목으로 쫙 봤을 때 이게 분별되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뭐냐면은 옛 언약의 한계성, 옛 언약의 한계를 보고 새 언약의 가치를 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말은 쉽지만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워진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옛 언약이 어때? 옛 언약이 더 이상 존재하지. 그렇죠. 옛 언약이 어떻게 보면 무력하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사람은 옛 언약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함으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본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이제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만 인정하겠어요?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옛 언약에 속한 행위들을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 모든 행함으로 뭔가를 추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저건 가치가 없다.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딱 판정하는데 그러면 이제 인간의 행위로서는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죠? 그럼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직 뭘 자랑하겠어요? 잠깐만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 읽어주세요. 네. 6장 이제 14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새 언약 세계에 들어온 자들의 분명한 하나의 그 인식이에요. 야, 자랑할 거라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로서의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서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뭐 말씀을 잘 지킨다 자랑해도 그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새 언약의 세계에 속한 사람, 구원된 사람은 아는 거죠. 당신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금식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의미 없다. 당신이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로마서에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할 때 이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딱 구원받고 보니까 와, 인간의 행위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네. 인간의 행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모시기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그렇게 돼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그렇게 해야 비로소 행위를 가지고 인간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모든 이제 술수나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 살아야 돼, 저래 살아야 돼 하는 그 모든,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율법들의 요구를 또 다 우리가 쳐낼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율법적인 행위의 요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목사답게, 뭐 집사답게, 뭐 이렇게 수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자체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 벌이는 행동인 거죠. 가끔 제가 들은 얘기처럼 바퀴벌레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간 보기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이후에 이제 옛 언약에 속한 모든 그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 하는 그 모든 시도가 헛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양쪽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렇죠. 예. 그래서 딱 봤을 때 율법과 복음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자기의 행함으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고 그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네. 그저 막 어떻게 기도하면 기뻐하실까, 금식하면 기뻐하실까, 막 회개하면 기뻐하실까, 그 모든 것들 볼 때마다 저거 내 언약인데, 율법인데 저기에 속해 있구나를 봐요. 나도 저기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나와 보니까 지금 의미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는데 저들은 그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양쪽 세계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그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인다, 그런 노래.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이네, 푸르고 푸르던 숲. 그 노래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매기의 추억부터. 매기죠. 예. 이 숲에서 나오니까 숲이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숲 속에 있던 사람은 나무도 봤잖아요. 보고 나와 보니까 숲이 이거 있구나, 숲도 보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무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말씀 하나 지키고 또 지키고 이거 단 줄 알거든요.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나와 보니까 개별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이 모든 율법을 다 혼자 지켜내시고 율법을 다 혼자 성취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되는구나를 보게 된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애썼던 그때 나도 알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나도 알고 양쪽으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모두 아는 거예요. 애굽도 알고 광야도 아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공급하시는 주의 그 은혜, 그 만나와 그 반석의 물이었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만나는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석에 나온 생수는 뭘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라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시거든요.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반석의 생수라는 것은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이제 알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막 행동하지 않으면 난 죽어 하고 이제 자기 행위에 붙들어 살았다면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살고 죽는 것은 내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삶에 대한 모든 주권 자체가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 그런 과정을 가면서 다시 로마서 돌아오면 그 3장 20 이제 그 7절 아까 봤던 거. 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라고 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은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는 내가 무슨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아무리 행위를 떠들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시면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믿음의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 자체는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율법 자체를 예수님은 다 지켰다고 하는 거죠.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하나님의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의를 예수님이 혼자 다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성취의 의를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쥐뿔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벌었어. 근데 주님이 1억을 버신 분인데 그 주님께서 너 돈 없네? 하고 주님의 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나갔다 돌아올 때 거지로 돌아왔잖아요. 거지로.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가죽 좋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띄우고 한단 말이죠. 탕자는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아버지가 그냥 입혀줘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개인적인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홀로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의 그 결과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입는 거죠. 아,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야.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입혀준 좋은 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가락지를 끼고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좋은 거 입었다. 그 탕자가 무슨 말 하겠어요? 이거 아버지가 주신 옷이고 아버지가 주신 가락지고 아버지가 주신 신발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왔다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저는 정말 폐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놓으신 그 말씀 성취의 그 결과물을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서 화목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대로 못 지키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대로 못 지켜서 이제 죽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율법대로 안 지키면 죽음이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화목제물이었죠. 화목제물. 그래서 그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다시 화목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중간에 있어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예수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화목이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화목도 없어요. 예수 없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말씀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주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유해서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다. 그러므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는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 되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대신 뭘 따라가요? 양심의 법을 따라가요. 양심의 법을.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에요. 양심의 법, 선악과를 먹고 난 양심의 법,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과 양심의 법, 두 법 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양심껏 살아왔어.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렸거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말 1회에 2번씩 금식이 참 힘든 거거든요. 금식이라는 건 너무 괴로운 건데 그 괴로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가면서 정말 박하와 해왕과 근처의 시불주라고 그러는데 텃밭을 키우는 그 채소까지 다 계산해서 시불주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어라.
유대인들 말하기는 왜 너를 믿어?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하고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너를 믿어야 되느냐 하고 자기 행위를 그래서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 청년 부자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께 묻고 선생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물어볼 때 그때 예수님 물어보시죠. 율법 아느냐? 율법 내가 다 지킨다. 그래서 그 청년 부자의 말이 선생님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율법 지켜왔다. 다 지켜왔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뭐 부족합니까? 너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를 다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청년 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신하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름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센 율법을 요구하세요.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게 이웃사랑이라 말하는 맞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율법을 갖고 예수님 요구에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행위를 강조하고 또 행위대로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패. 이방인들도 양심의 법으로 하지만 결국은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다 이렇게 주고마땅한 사들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양심의 법이든 율법이든 다 싹 폐하시고 어차피 영광이 이룰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주시려고 지금 딱 회개해 놓으신 거죠.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1절 한번 읽어 보실래요?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됐지. 율법은 지금 왜 필요할 건가요? 율법이 왜 필요한 이유는 일단 질문의 의도는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서 그럼 됐네 이제 예수님들이 구원했으니까. 그 율법은 필요 없으니까 구약성경 잘라버리자. 구약성경 뭐 레위기서부터 해서 이런 거 필요 없지 않냐 하고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 자체를 뚝 잘라버린 그런 파들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되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됐지. 구약 성경은 왜 필요해 이거? 하고 구약 성경을 안 믿는 파들이 역사상에 있었어요. 그럼 진짜 왜 율법 자체를 지금은 파기하지 않고 지금도 율법을 그렇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양쪽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애쓰는 그들의 어떤 애씀도 알아요. 동시에 바꿔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표로 살아가는 그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육신 속에 여전히 행함의 가치를 두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속성으로부터 구원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속성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어떤 그 한계,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 속에 이런 요소가 있다. 너희 속에 이런 요소,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다양한 죄의 요소를 다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간암죄를 범하거든요. 그 부하의 아내하고 우리 속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됐다라고 하지 못해 여전히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동시에 그걸 보면서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구원받은 다윗도 그런 속성 때문에 괴로움을 했구나를 보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속성을 또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런 속성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또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선명한 그림은 뭐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된 거예요. 근데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그리워하죠? 애굽을 그리워해요. 거기에서 구원되었는데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어요.
자,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현재 실상 모습이에요. 분명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되었지만 계속 우리 몸속에서는 행위의 가치를 두고 떡의 문제의 가치를 두고 능력의 문제의 가치를 두고 뭐 권세를 추구하고 이게 다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없이 우리 속에 올라오고 있는 다양한 애굽적 속성 자체를 계속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야, 네 속에 그러한 속성이 들어있고 그러한 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어마땅한 자야. 그 매일매일 죽어마땅한 우리의 어떤 실상 자체를 계속 법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알아요. 자, 새 언약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그 법으로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법으로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그 실상도 본과 동시에 그것이 아니고 예수로서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됐다는 것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된 상태에서 우리의 실상을 파악하는 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쪽 새 언약의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한계 갇힌 채로 그냥 거기서 그것으로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오죠. 모든 전환이. 나의 행위 위에 가치를 둘 때마다 이래서 우리 행위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로 우리 돌아오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저의 행함에 가치를 두고 나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 이렇게 내 마음속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래서 목사 할아비도 안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의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더 명확히 세워져요. 아주 세부적으로 세워져 갖고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꼬치꼬치 주님이 확인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된다는 그 사실이 아주 정면에 모세혈관이 온 몸이 퍼져가듯이 작은 부분까지 다 파고 들어가요. 이래서 예수님의 피 없이 구원이 안 되는구나를 확인하여 주는 그 용도로 율법이 굳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의 산상부원이 지금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의 모든 권면이 필요해요. 사도들은 무슨 또 말을 야고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에 그랬나요? 빌립보서 고린도서인가 지금 제가 볼게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딱 정의를 해요. 근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쁜 옷 입고 싶고 좋은 신발 신고 싶고 좋은 차 갖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남자랑 살고 싶고 뭐 좋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이런 탐심이 끝도 없는데 인간은 탐심 덩어리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해서 옛날의 우상 숭배는 옛 언약의 우상 숭배는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사람 우상 숭배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서는 이제 우상 숭배가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더 정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더 굳게 세워요. 율법을 파괴하는 아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왜? 율법이 더 굳게 세워져야만 우리의 죄를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심의 작은 하나까지 다 살아나서 이것도 주님 보시기에 죄구나. 근데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차이점 뭐냐면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죄가 올 때마다 그 죄를 또 회개한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빌어요. 회개한다고. 자, 새 언약은 동일한 죄를 범했을 때 새 언약은 주님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군요라고 십자가로 돌아와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 갇혀갖고 그냥 더 기도하고 더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용서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내단항이고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 그게 다른 점이죠. 양쪽을 다 본다는 거. 이거 같이 할까요? 네. 질문 있으시면. 아니요. 네. 그럼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아까 그걸로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주님께 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율법으로 볼 때 옛 언약이 지금의 예수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의 가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행위의 법에 갇힌 옛 언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새 언약의 세계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살아있는 모든 본성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명확히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죄인됨이 발견될수록 더욱더 이 죄인됨을 위해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를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